평소 착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부모 말에 순종을 잘 하던 어떤 아들이 어느 날 다시 아빠에게 혼나는 경우가 생겼는데, 그 전과는 달리 엉엉 울면서 내가 뭘 잘못했냐고,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아빠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소리를 지른다면, 그런 모습에 대하여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오르실까요? 오죽 답답하고 힘들면 저렇게 안 하던 말을 할까, 이런 입장이신가요? 아니면 아유 버릇없이 저게 아버지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이런 생각을 먼저 하실까요? 욥기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평소에 자신의 생각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욥의 답변이 지난 후에 다시 입을 연 사람은 욥의 또 다른 친구 수아 사람 빌닷이었습니다. 빌닷은 뭐라고 말할까요?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네 이야기가 대체 언제 끝나겠느냐. 듣자 하니 더 이상 듣고 볼 수가 없구나, 이런 감정입니다. 그러면서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네 눈에는 우리들이 다 잘못됐다고 생각이 드느냐? 우리가 도대체 뭘 잘못했느냐? 잘못한 것은 바로 너다 라고 하는 말을 하려고 하는 거죠.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친구의 눈에 욥은 자기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예의도 잊어버리고 절차도 잊어버리고 막무가내로 소리를 지른 사람으로쯤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기겠느냐? 너의 그런 잘못된 행동으로 모든 것들을 그르치겠느냐?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닷의 입장은 어떻게 감히 무례하게 아빠에게 그렇게 꼬박꼬박 말대답이야? 라고 하는 사람과 같은 입장인 것,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는 악한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될 것인지, 버릇없는 사람은, 예의 없는 사람은, 부모에게 대드는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조목조목 이야기합니다.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의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그런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은 결코 형통할 수 없다, 망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뒷발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너의 실수가 너를 함정에 빠뜨리기도 하겠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들이, 그 다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너를 더욱더 곤고한 상황으로 몰고 갈 것이다. 그런 사람 잘 되는 걸 내가 본 적이 없다. 너도 그렇게 되고 싶으냐? 이런 말입니다.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의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그에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것을 차지한다. 즉 너가 그나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남 좋은 일을 시키는 것이 될 것이다. 누군가가 와서 네 망한 자리에 우뚝 서게 될 것이고, 네가 애써 그동안 해놓았던 것들 다 앗아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빈털터리가 될 건데, 너 그래도 그렇게 네 말을, 네 고집을, 네 감정을 쏟아놓는 것을 계속하려느냐?
이런 마음입니다.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당대뿐만 아니라 그의 명예는 땅에 곤두박질 것이고 그의 후손들도 그를 기억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그의 운명에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패가 망신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악한 사람들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없을 정도로 잘못을 저지른 자는 이런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표본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서 교육적 효과를 나타냈으면 하는 마음 들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 친구가 바라보는 것만큼 욥이 그렇게 악한 사람인가 하는 거죠. 친구는 말합니다.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내가 보기에 욥, 너가 불의한 자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다. 그렇게 계속한다면 너의 미래는 볼 것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친구는 친구대로 욥에게 매우 선한 감정이 쌓여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를 뭘로 보고 우리가 기껏 생각해서 너한테 조언을 해주었건만 너는 우리를 우습게 여기는구나. 하나님도 내 눈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구나. 울분을 다스릴 줄 아는 인내심도 너에겐 바닥이 났구나. 결국 너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3자적인 입장에서 이 대화들을 바라본다면 점점 더 상황이 악화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친구들은 친구들대로, 욥은 욥대로 서로에게 서운한 감정만 쌓여가고 있고 마음의 벽들만이 높아지고 있는 거죠. 조금 더 감정을 가라앉히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서로를 볼 수 있는 분위기의 전환이 필요한데 안타깝게도 지금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가끔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부부싸움 하거나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 논쟁을 하거나 친구 사이에 말싸움을 하는 경우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의 감정에 몰입되어 있어서 객관적인 판단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말꼬리 잡기로 서로 언쟁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죠. 어리석은 인간들이 보여준 어리석은 행동이라 할 수 있는데 과연 우리는 그런 어리석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벗어나야 한다면 어떤 변화가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그 변화의 방향, 변화할 수 있는 능력, 무엇으로부터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공동체적인, 사회 계층 간의 갈등을 바라보면서 이런 혼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곰곰이 묵상해보는 이 시간입니다. 함께 이런 갈등의 치유, 극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